남겨놓고 첫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절기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성경은 우리가 접하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과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면서 이 보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사실에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동을 받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 한 권 이상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고 더 뜨겁게 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항상 힘을 입으며 묵상하며 외우며 읽어 나가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두 번째 말씀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글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가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하는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고 유튜브 할 때라고.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의 모습과 그 사회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나는 과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렸는가? 텅텅 비어 있는가? 저는 이 교회를 입당하면서 그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찬송 소리가 들리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기도 소리가 들리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 시장을 갔는데 시장이 너무 조용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을 빌리면 귀신 신나라 까먹듯이 여러분 쥐가 신나락이라고 하는 그 도정되지 않는 벼를 갉아먹으면은 저녁에 사가사가사가사가사가 소리가 들립니다. 못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그 사가사가사가 하는 소리는 귀신도 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에 오실 때에 찬송의 소리를 내는 주인공, 기도의 소리를 내리는 그 마돈나처럼, 싱어처럼, 트로트 가수처럼 이 교회를 기도로 채우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10대야. 기도는 어른 돼서 할 거야.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습니다. 젊은이들만 있지요. 대학생 자체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어른 돼서 할 거야. 어른인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속에 기도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불이 이글거리는지요? 그것이 있어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불은 내 불만 되어서는 안 되고 남에게 불을 전가해 주는 그런 것도 또한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많은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는 게, 성경의 내용, 글자를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격이라 하는 이걸 전해야겠다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조금씩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이가 차서 오는 그 지혜가 있어서 그러는지 성경에 그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에요.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성도를 볼 때에 도저히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다르고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의 그 외모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도대체 알 길이 없다고 테스형 외치는데, 저분은 길을 알았어. 이 시대에 외치는 것이 테스형이 아니라 길은 주님에게 있다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면 내 환경과 핑계에 따라 내 사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그 한 시간 채우고자 했을까? 이런 묵상은 나를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때 그 자리를 피했었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귀한 시간을 피했었지? 왜 젊은 날 그 공부하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왜 나의 20대에 강력한 정신이 형성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려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면서 자녀든지 누구든지 반드시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역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제자들 지켜주세요. 저 제자를 지켜주세요. 그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어떤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자식이 변하든지 이웃이 변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구원의 영생의 은총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야, 민들레 교회를 갔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어떤 사람이 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대. 근데 교회를 가면 그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네. 1년 2년 갑니다. 누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의 심정이 절절히 묻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의 모습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 기도로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죽음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생 동안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명 마음을 자기 온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혹이 옵니다. 물러갈 수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까. 세상이 유혹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잘 사는 빵에 유혹이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이 있습니다. 한번 기적을 행하니까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사람들이 옵니다. 제자가 되겠다면 기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거짓말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채물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정말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여러분을 떠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보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적선해 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줘봐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지금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이 마지막 기도라든가 사역의 첫 번째 기도에서 핵심이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살아야 돼. 할 일도 많아.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갔는데 사망 선고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뼈가 녹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더 살아야 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이 젊은 날, 이 청춘의 날, 다른 사람은 다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나이에 그 절규 속에, 그 고통 속에 오면은 세포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서 쏟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채찍에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안 돼. 그래도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암흑과도 같은 감옥을 주실 때에 주여 주여 절규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역들 더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역사를 하나님 앞에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중단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속에 연민의 힘이 샘물처럼 강하게 나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막혀진 곳 속에서, 완전히 막혀진 곳은 능력은 많고 권능은 많고 헤쳐나갈 수도 있는데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할 때 절규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절규를 아시지 않습니까? 살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 어머니 내가 장성해서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 젊은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니, 이 젊은 날 나의 생애를 끝내야 하니 수많은 문학과 수많은 예술과 수많은 우리 주위의 케이스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세포가 찢어지고 간담이 녹고 뼈가 녹는 그런 절규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돼요. 놓을 수가 있습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들하고 한 달에 첫째 주일은 우리가 경건회를 지금 이제 하기로 해서 했는데, 또 여러분들 그 교구별로 경건회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목회의 일은 200% 충성하고 순종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예 목사님 저는 누구 데리러 가는데 빨리 모시고 와서 같이 참석해요. 교구 모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좀 아파요. 하나님이 저 자리에서 역사하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피로 가르쳤어요. 피로. 온갖 조롱을 다 받고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럽시다. 정말 갖은 고생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이제 꼬맹이 하면서 보화로 태어나고 보물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절망의 시간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놓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망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돌아다니는 건 얘들이야.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애들이. 저들이 뭐 먹고 불쌍하고 코 흘리고 이 추운 날 옷도 없이 자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때 아무것도 없는 미국의 군인들이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2차 대전 이후인데. 한국 군인들은 월남에 가서 월급을 받았는데 3분의 2가 중간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못 밝히고 있어요. 그거 돌려달라고 해도 다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세상. 월남 가는 게 월남에서 죽었잖아요. 뒤에서 돈놀이를 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 그런데 그때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 저렇게 살다가는 죽어. 저렇게 살다가는 인간답지 못해. 그러니까 군인의 신분으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자랐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길을 예수님이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부탁합니다. 저는 다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가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이제 찬송을 부르며 지난 1년 동안을 이렇게 쭉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짊어져야 하는 이 짐,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능력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구만.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세요. 능력이라고 어디가 있겠어요? 출신이 시골 깡촌이에요. 생기기는 얼굴이 오는 뭐 멧돼지처럼 얼굴 후 부어가지고 와 있고 능력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이 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채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아내란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많은 이론과 교리를 했어요. 그 교리보다는 인격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영화롭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이 오늘 느껴지나요? 그게 눈물로 표현이 되고, 그게 말씀을 듣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이 각오로 나타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로 여러분 속에 감동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얼로 지갑 열어서 넣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군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들려오는군요. 이거 얼로,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로 여러분 지갑에 딱 넣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는 우리 의식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잖아요. 아,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군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군요. 얼른 집어넣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피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의 철저한 마음, 내가 훗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누가 생각이 날까? 여러분밖에 생각 안 나겠죠. 이따가 식사할 때 목사님 죽을 때 제 생각이 나겠어요?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럼 내가 질문할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죽을 때 신동철 목사가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주죠. 두 가지. 하늘의 권세를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는 세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권세.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지 않는 권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시킬 때에는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대한민국이 초등학교를 만들 때는 더 학교를 가면은 글을 깨우쳐서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될 것이라 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초등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등학교를 만드니까요, 6살, 7살, 10살도 오는데요, 세상의 삼돌이라고 20살, 19살 춘향이랑 데이트했던 그 나이대로 같이 오는 거죠. 1학년, 1반이. 초기에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어루만지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요. 교회 목회에 여러분들을 맡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절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이해에 대한 것들이 조금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성령을 싸구려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아요. 구약을 넘어서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동채 목사님이 왔어요. 신동채 목사님과 동행하세요. 신동채 목사는 여러분들을 양으로 주셨어요. 신동채 목사야, 양들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서론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회상이 들어있어요. 회상. 한번 회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회상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회상하는 것이 창조가 아니에요. 타락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왜 이래?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 나 그 가만 생각하면서 그 가수에게 상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천국이란 말은 기독교만이 쓰는 용어거든요. 저분이 나와서 천국이란 용어를 쓰니 어떤 사람은 트로트만 듣는 사람은 초등학생, 뭐 묻는다 질문한다 철학만 생각하는 사람은 고등학생. 야,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천국을 모르는 이놈들아, 에? 이놈들아, 천국을 알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가서 방송에 나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워주겠어요? 그 사람을 천국이 있어? 천국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음이다. 믿음이다. 세상 사람은 다 질문하지만은 이 성경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근데 이 성경의 백성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완벽하게 시간을 구분해요. 재물을 구분해요. 생명을 구분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주일날 저 예배 가야 되는데요. 극단적인 상황이 있으면 못 갈 상황이 있어요. 군인들이 교대로 근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날 갑니까? 여기 우리 김 목사님 딸이 있어요. 캐나다에 살다가 알바를 하러 왔어요. 캐나다 회사예요.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주일날 알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참 목사님과 사모님의 딸이야. 저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요. 근데 회사 측에서 보니까 캐나다에서 경력도 가지고 왔어요.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요. 거기에 또 마음까지 이뻐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니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회사에서 놓을 수가 없어. 그래, 니는 예배 드리라. 다른 사람이 왜 차별합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매니저의 권한이에요. 모든 걸 다 차별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구별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피로 가르쳤던가, 그 회상을 하면서 지금 기도가 쫙 울려가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마음이 와닿아야 돼. 마음과 마음은 사랑의 연결줄만 있으면 다 통해요. 그래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버려야 돼요. 잘 안 묶어지면 노래라도 좀 불러. 줄로 꽁꽁 묶어라. 꽁꽁 묶어라 이 말이에요. 말은 꽁꽁 묶으라 그러지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나를 꽁꽁 묶어 주어라.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해석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글자가 없는 여러분의 마음도 다 읽어버려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 조용기 목사님은 자기가 그 뭡니까
폐결핵 껐을 때 고등학교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 찬송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뭐 매일마다 유행가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 속에 나를 믿는 그 힘으로 나를 지금 찬양하는구나. 여러분 마음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요 집사가 돼가지고 꽁꽁 묶어라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가서 키를 올렸는데 쿵짝쿵짝쿵짝 막 그 라디오에서 나오고 폰이 오는데 말입니다. 막 총 맞은 것처럼 막 이게 막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맞아야지. 이제 그때는 이제 초신자 너가 지금 우리 교인들 아무개 집사들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 노래가 나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또 안 나왔네요. 오늘 보니까. 예,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2020년도에 저의 마음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콘크리트와 같은 큰 근육이 있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부에서 너무 걱정했어요. 교인들 살려주려고, 교회들 잘 되려고 좀 제발 좀 적게 모여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여봤자 적게 모이는 거야. 저는 1년 동안 내내 예배 한 번 안 빠졌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생각하는 게 더 깊어. 나는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지키고 싶었어요. 하나님 가장 잘 믿어야 할 때는 이 어둠의 시대입니다. 가장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는 세상 사람이 다 도망갈 때입니다. 전쟁이 나서 성도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일제가 와서 신사 참배할 때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거짓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밝혀지잖아요. 그때 옳았던 게 뭐냐? 회의를 해서 만 사람이 다 가결하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그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그 성도와 목사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데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운데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잘한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해봐요. 너는 좋은 환경에서 그것도 못하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여러분, 값이 그렇게 많이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힘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일이었어요. 제가 회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5년 11월 29일 올해하고 5년 전하고 달력이 똑같이 가요. 몰랐지요. 모를 수밖에 없지. 제가 여러분들이 신동채 목사님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임식을 했던 날입니다. 교회가 왜 위임 목사를 모셔야 하냐면 교회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좀 이렇게 돼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 자제들이요, 아버지가 못 먹고 못 사는 걸 보면서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요, 박병돈 목사님 목회하셔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식들을 못 먹였어. 그래서 그가 큰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지 않는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럴 만큼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목회해 주셔야 된다. 그 환경이 어렵든 좋든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해서 교회법이 위임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위임 목사가 되면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이제 보호를 받는 거지요. 좌우지간 제가 위임 목사가 되고 2015년도에 4월 26일 날 장로님 4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형성이 돼야 위임 목사를 모시는 거예요. 4분 우리 장로님이 그때 2015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과 함께 4분의 안수 집사님, 4분의 권사님들이 임직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이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해동, 조정호, 박기배, 윤혜수. 맞지요? 예? 박종수 5분이네.
또 빠지면 얘기해요. 남상희, 황경자, 정문숙, 유연화, 또 누구 있어요? 예, 누구 있어요? 누구요? 우리가 그때 임직을 했다고요. 한번 되돌아보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결단을 했고 2015년도는 참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베트남에 우리가 교회를 짓기 전에 베트남의 선교지에 교회를 먼저 지어주자 해서 교회를 지어준 일 아시죠?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록 거기에 건물 같은 교회는 생기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고자 했던 그 예물, 그 마음, 그 성결한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연합으로 우리는 앞으로 기회만 되면은 언제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조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최초로 우리 가족 캠프도 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직식을 마치고 경남 호텔에서 즐거운 식사 교제를 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님들 세우고 제가 다음 주에 바로 멕시코 졸업식에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설교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200만 원을 헌금해 주고 가지고 거기에 임원석 선교사님이 졸업생들에게 양복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다 원주민들, 인디안 출신들이 멕시칸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다 양복을 하나씩 해줬어요. 근데 거기 양복과 우리 양복하고 좀 차이가 나겠지요. 한 30여 명 되었는데 선교사가 허벌판에 가서 그 멕시코 저 먼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 사람, 헌신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서 목사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왜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웠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 힘이 나서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또 9월 달에 뭡니까? 부흥회를 가고 그리고 그때가 방파 선교의 4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죠. 한 7, 80명 오셨을 거예요. 그래 다른 교회, 자기 파송하는 교회 못 가신 분들은 다 민들레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그때 남의 집에 사는 학구방 같은 그 중곡동 교회였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초대해서 사례비를 좀 드리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학구방 같은 방에도 말구유에도 기뻐하기는 제일 크게 기뻐하셨어요. 외지에서 일생을 살면서 외로움과 고통이었는데 한국에 왔는데 친지도 있고 친구 목사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좀 헌금해서 금일봉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주시고 그 오후가 생각납니까? 다 또 우리는 모였다 하면 좀 먹어야 되죠. 우리는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최두선 장로님 집에 가서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열이 둘레둘레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니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배가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까? 이제 우리 최두선 장로님이 너무 힘들었는지 오란 얘기를 안 하시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회상하는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회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를 다 주었지요. 하루에 5개라도 10개라도 써보세요. 힘들었던 것도 써보세요. 마지막에는 이런 것 속에서도 조그맣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마음, 말씀의 마음, 영성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때 위임식을 하면서 김동현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임을 받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임 목사로서 인사말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회상의 시간을 가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합시키고 끈끈하게 만들고 재확인했는가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닌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임을 받게 되니 마치 은혼식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벌써 13년째이고 13년 전에 위임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앞으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보다는 묵묵히 앞을 보고 가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나 목회는 열심히 노력해서 업적을 쌓거나 큰 공로를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업적을 많이 쌓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그리 존경받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과거의 생각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 과거의 목회관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앙관과 목회관을 세워야만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비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The Christianity라고 하고 우리가 사는 이곳을 헬 조선이라고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고난과 불행과 우울증과 자살병과 흑수저와 절망감, 저출산 고령화, 테러단의 폭탄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회적 질병들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을 탓하기보다는 그 지도자의 능력이 부재해서 그런지 책임의식은 없고 교권도 쉽게 세습하는 불량품 사회를 즐기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대 권력에 저항했던 선지자들의 용기와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힘없던 사람들은 그들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의지할 대상이나 호소할 사회적 기구조차 사실 많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잘 된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기도하면 된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의 말만 난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순과 사회의 모순, 죄의 모순을 밝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용기를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질 만한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가 자문해 본다면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사회를 건설할 자의식이나 시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기에 스스로 자긍심이나 행복감이 없어 자살이 만연하는 죽음의 사회로 둔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종교가 성행할 때 일어났습니다. 미얀마에서 저 울부짖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군부 독재가 판을 칠 때 수없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자포자기했던 것은 미얀마의 어마어마한 전통 보수 불교가 군부 독재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저와 함께 성찰된 신앙과 목회를 해야 한다는 전제로 민들레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 70년대 국토개발 사고나 성경을 단편적 교리 몇 개로 아는 근본주의적 사고로는 성경을 해석하여 복잡한 현대문화를 통시적으로 보는 성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마음을 모아 신앙의 공동 목표인 DST 목회, 제자화되는 목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볼 때 조금 부끄러웠어요. 뭐 내용이 좀 그러네. 그러면서 5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여기에 있으리라고 상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하여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것, 그것이 시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장에 지금 오늘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그 일에 동참했구나. 그 일에 동참했구나. 주님이 이 일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우린 중단 없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예수님은 말구 위에 가다 놓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무덤 안에 갇힐 수가 없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크게, 마음을 크게, 믿음을 크게, 헌신을 크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도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저는 채웠습니다. 그래도 저들을 놓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죠. 자식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그 심령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절기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사 그 어린아이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6.25 때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던 군인들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사랑과 그 고아의 아버지의 연민을 받았던 그 아이들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훗날에도 다시 모였다는 얘기 아시지요? 여러분요, 흥남 철수 때 큰 군수 물자를 실고 호텔을 해야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사람들이 흥남 부대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로독스라는 이 선장이 60명 타는 그 항공 LST라고 그러는데 그 무기 실은 LST라고 그래요. 그게 텅 비어. 여러분 그 배 들어가면 이렇게 텅 비었단 말입니다. 그 배에 무기 다 버려라고. 여러분 배에서 선장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아요. 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 다 타라. 그러니까 3만 명인가를 태웠다는 얘기. 그래서 기네스북에 가장 승선 인원보다 200 몇 배를 태웠다는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내려놨더니 3개월 후인가 몇 개월 후에 아이를 응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에 초청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갈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 때 그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기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세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등불을 켜고 복음의 등불을 켜고 영생의 등불을 켜고 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그것이 오는데 기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흐를 때 우리는 영이 흐른다고 그래요.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어른이나 다 나왔어요. 여러분 자유시간대에 다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다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3층에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도장 찍는 거야. 아무개 권사님이 왔다 가는구나. 주여 축복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귀히 봐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표 기도할 사람은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해요. 그래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회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5년 전에 주었던 이야기를 회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 결단했던 거 있지요? 여러분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앞에 도움이 됩니까? 걱정거리가 됩니까? 자식이 엄마 아빠의 걱정거리가 되면 가슴이 아프지요.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진짜로 받았기에 마지막에 이 절규하는 기도가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었던 제자들, 그 기도를 가지고 있던 이 요한이
이건 교회의 보호와 같은 말씀이 전해야 된다. 지금은 컴퓨터로 쓰면 글이 되지만 옛날에는 모든 데서 혼자서도 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양피지에 써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파퓨리에 하나하나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신 구원자 되시며 축복을 주신 자라고 확신하면 아멘. 매일 외치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노래하듯이 테스야 걱정하지 마, 길 찾았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는 것이라네. 내 안에는 천국이 있다네. 아직도 방황하지 마소. 뭘 물어봐. 여기 오면 되지. 저도 트로트 경연에 나갈 만한 실력이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너무 좋아요.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식을 놓고 간 사랑하는 그 힘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얘야 엄마가 너 낳고 죽을 때 이렇게 갔단다. 그것이 평생의 힘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가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기 속에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묻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